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교과 공부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11과까지 왔군요. 네. 오면서 언약 문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새 언약의 성소 문제입니다. 그 성소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부를 옛날에 열심히 했잖아요, 성소 공부. 네, 네, 했습니다. 뜰, 그죠? 번제단. 네. 그죠? 네, 근데 그 성소. 지금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아요, 공부가.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도 교회 들어올 때 그때 청소년교회 이제 들어오면서 성소 공부를 많이 열심히 했는데 그때 했던 그게 기초적인 이제 베이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소할 때 다른 것보다도 참 하나님 임재 의식을 느끼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죠? 하나님이 함께 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텐트를 치고 돌아서 하는 그 얘기는 지금도 가슴이 뭉클한 얘기죠. 그리고 그 성소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에 또 이제 성소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청사진 있잖아요. 그 절기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정말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게 성소 문제라 생각하는데 오늘 한번 새 언약의 성소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억절의 말씀 좀 부탁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새 언약의 중보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죠? 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 네. 자, 이런 사상이 오늘 성소에는 있거든요. 자, 혹시 이제 이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받고 정말 고맙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걸 얘기를 해요. 뭐 좋은 얘기면 해도 되고.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예요. 네. 예, 이 경찰 공무원 생활을 했을 때, 네. 이제 파출소에 근무했을 때예요. 어느 날 이렇게 봤는데 아침 조회 시간에 이상하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게 사람들이. 네. 어느 날 갑자기 파출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원들 분위기가 아침 조회 석상에 무슨 얘기를 막 하세요. 언놈이 말이야 거기 가가지고 그 돈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었다 막 이렇게 했는데 하대 그러면 자핑을 하면 하여튼간에 뭐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 중에 한 명이래.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저를 보는 시선이 너지 이놈아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얘기를 잠깐 듣다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렇게 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고 했더니 야 임마 네 거기 가서 뭐 한 거 있냐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뭐 난 내용도 모르고 했더니 근데 들어보니까 모양새가 비슷해. 머리 짧게 깎고 있고 얼굴 동글동글하고. 네, 좀 이제 하고 그렇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누군가는 저한테 와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야, 네 그런 소리 있다는데 그런 적 있었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해주죠. 근데 이미 다 나로 몰아간 거야. 다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 없을 때, 쟨 저럴 애 아니다 하고 계속 옹호를 해줬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믿는 제가 사람이 하도 있어서. 억울해서 그 실수를 찾아가서 다 나와. 그래가지고 누구야? 내가 당신 여기 와서 뭐 한 적 있어? 하고 막 따져서 막 하고 그 소장님한테도 막 그런 적은 한 번 있었어요. 뭐라고? 네. 야,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제가 막 오해를 받고 막 이랬을 때 누군가가 나서서 쟤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얘기해야 된다. 변호해 줬군요. 예, 그렇죠. 그때 그 경험이 물론 제가 당당해서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뭐 어떤 이유든 간에 그 곤란에 빠졌을 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옹호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었다는 게 너무 고마웠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참 큰 힘이 됐네, 그죠? 아, 예, 그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착하게 살았네, 그죠?
저는 아주 착하게 살았습니다. 아멘. 변호를 해줘도 착하게 네. 살아야 변호를 해줄 수 있잖아요. 네, 네, 누명이 맞아요. 됐을 때. 네. 또 지사님도 어떤 경험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네. 참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겨우 정말 매일 풀죽만 쏘 먹고 이제 이랬던 적도 있는데 초등학교 때 그때 저희 때는 이제 중학교가 입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밤 한 10시까지도 막 공부를 시키고 선생님들이 그러셨는데 이제 중학교를 이제 합격을 했어요. 네. 합격을 했는데 아버지가 막 고민을 하시면서 너는 중학교를 보낼 수가 없다고 그 이제 그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합격자 네. 발표를 하면은 이제 그 고지서를 줘요. 네. 입학금 고지서. 네. 근데 제가 그게 너무 그때 기억이 생생해서 아직도 그 값을 잊어버리질 않고 있는데 4,095원이었어요. 중학교 입학금이. 네. 그 당시 사- 큰 돈이에요. 큰 돈. 예, 4,095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돈을 낼 수가 없어서 그 기한까지 도저히 돈을 낼 수가 없어서 너는 중학교를 못 가야 될 것 같다.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제 나이 때 당시만 해도 중학교를 뭐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뭐 또 합격을 못해서 못 가고 이래저래 못 간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그 때문에 중학교를 못 가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돈을 4,000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95원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억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4,095원을 내고 중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교복이나 뭐 이런 건 다 이제 언니들이 입던 헌거, 뭐 책도 다 헌거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분이 저를 4,000원을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없지 않을까. 네. 어디로 팔려갔을 수도 있고, 네. 공장에 가서 뭐 가발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게. 네, 너무 감사하죠. 참 그런 건 아니죠, 진짜. 그죠? 네, 4,095원은 아니죠.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진심 어린 이제 도움을 받으면 잘 안 잊어지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다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군요. 대학 들어갈 때 그렇죠.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혈원단신으로, 네. 정말 부모님이 안 가고 도와주셔가지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좌절하고 이렇게 딱 있을 때 어떤 분이 이미 그 등록금을 내주셨더라고요. 세상에. 네, 내주셔가지고 그 얘기를 나중에 저한테 이제 해주셨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지금도 그게 안 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소 문제에서 오늘 중보하시는 이 중보자가 계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을 좀 줄 수 있는지 집사님의 의견을 좀 한번. 네, 중보자가 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용기를 주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대 시대부터 하여튼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정말 그 고대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소나무에다 절하고 큰 바위에다 절하고 뭐 해에다 절하고 달에다 절하고 이렇게 정말 그 쓸데없는 그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다 대고 매일 절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산에 이렇게 매일 아침 산에 올라가서 배드민턴을 친 적이 있어요. 그 산에서. 네. 그런데 이제 그 배드민턴장 옆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매일 그 배드민턴을 치러 올라오시면서 물을 정한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을 갖고 올라오셔서 그 바위에 절을 하고 배드민턴을 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정말 너무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분이 정말 긍휼히 여겨야 돼요. 이래서 정말 우리는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신이 필요한데 우리는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사역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중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얻을 수 있고 네. 또 영생의 선물도 받을 수 있고 네. 또 우리가 구하는 대로 또 늘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큰 용기가 되는 거죠. 중보자가 계시다는 게.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중보자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계속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자체가 네. 우리에게 큰 마음의 위로가 된다는 아주 좋은 네,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1절 소재 보면 이 성수에서 맺는 언약은 관계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네. 예, 이 어떤 면에서 관계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레위기 26장 네. 11절 12절 기억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네. 말씀이 되어 있어요. 네. 이 기억절에 이 관계적인 측면이 다 나와 있다고 저는 그렇구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싫어하지 않겠다는 거. 니네들이 아무리 미운 짓 해더라도 네. 싫어하지 않겠다는 거 설명하세요.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고 싶어서 내 백성을 삼고 싶어서 그 안에 삐짓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 성막을 세운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 이사 오면 좀 잘 이제 사귀게 되잖아요.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 교회로 이사를 왔잖아요. 왔기 때문에 집사님도 만나고 뭔가 상당히 이렇게 이름도 알 관계, 뿐만 아니라 네. 그렇죠. 네. 이름도 알면서 이분의 성품이나 이분의 삶도 다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더불어 이렇게 좀 친해지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친밀한 맺기 관계를 위해서 성소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요. 그렇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가요? 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때의 소망 2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간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네. 기록되어 아멘. 맞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되기 위해서. 근데 그 이제 성막을 친다라고 할 때 이제 텐트를 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근데 구약에서는 성소를 짓는 거잖아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쳤어요? 교회를 짓는 거. 교회를 짓는 거. 또 휘장. 휘장? 네. 신약에서는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똑같은 이제 그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할 때 그 거할 성소 할 때 그 말하고 그 다음에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거하심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는 건물이었으니까 조금 말도 못하고 건물이잖아요. 텐트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은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대화도 가능하고 진짜 그 좋은 친숙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약 가운데 어떤 면에서 육체 안에 성소를 짓고 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분의 품성, 생애에 익숙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소는 관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전 개인적으로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자들이 네.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당시에는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제자들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그 목수 예수님이 예,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혀 예. 생각 못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기가 힘들죠. 예. 힘들 거예요. 그러고 그냥 나서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부활하고 승천하고 가시는 걸 직접 보고 나서는 네. 내가 도대체 3년 반 동안 어떤 분하고 살았던 거야. 그걸 깨달았다면은 그럼. 야, 이 제자들은 진짜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맞아요. 그죠. 예. 참. 야, 또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산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하고 감히 사는 바라보지도 못하는 구약 자기네들이 시대에는 그렇게 보고 하나님을, 싶어했던 하나님, 예. 예. 말로만 들었던. 예. 야,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온갖 사람들이 갑질을 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한테. 아, 그럼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갑이잖아. 근데 다 그 갑질을 당하시면서도 한 분도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 누르진 않잖아요. 참, 그 좋으신 분이야, 그죠? 네. 자, 우리가 그 월열 서재 보면 죄의 희생으로 간합하심인데 이 성수에서는 우리 그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그죠? 그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이 계속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 너희들 정결함을 받으려면 대속물인 동물의 피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죄 짓는 인간들을 위해서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 피 흘림이 없인즉 예.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놓고 볼 때 왜 피를 흘려야만 할까? 예. 그죠? 참 이게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되는가? 이제 아담에게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네. 정령 죽음이란 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말하는데 이 죽음 없이는 안 되는데 이것을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죽어주는 희생 제물로 오셔서 결국은 그분이 죽어야만 내가 사는 그런 이제 운명이 있다고 생각돼요. 제가 이제 히브리서 9장 15절 우리 처음에 기억절 네, 있죠. 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했을 네. 때 이 언약의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데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이 뜻을 보니까 언약이란 뜻이 있고 유언이란 뜻이 있어요. 유언. 네. 예. 네. 그 유언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갑부예요. 엄청난 회사의 회장이에요. 나이가 많아. 그래서 이제 죽을 걸 대비해서 내 유산을 이제 나 죽으면은 어떻게 하겠다. 누구 첫째 딸한테 얼마, 둘째 누구한테 얼마 이런 식으로 쫙 유산 배분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유산 상속권을 이렇게 이제 해서 변호사한테 딱 공증을 해서 딱 놓는데 이게 언제 효력을 발휘하죠? 죽어야지. 그렇죠. 예. 그런 뜻이 있군요. 예, 네. 제가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 후손들한테.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네. 9장 15절에서 18절에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유언을 했군요. 그죠? 예, 유언을 하셨죠. 유언 언약을 했는데 예.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우리 이건희 회장도 이제 그 상속하는 거 보면 돌아가셨어. 어마어마한 예, 상속세를 지금 예. 12조인가? 예. 그렇습니까? 저 그거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세계 몇조 예. 12조래 12조. 12조 네. 몇 조. 그러니까 그게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그렇게 하는데 자 아무튼 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희생 예. 예, 메시아의 그 피 흘림이 지불돼야만 되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희생 제물들이 이제 성소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길 원하셨을까? 어떤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쭉 읽다 보니까요. 예. 그 화요일자 대속 기억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이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뛰어들어서 저희를 건져 주시고 네. 죽으신 이런 식인데 참 그 뭘로 뭐라고 말을 설명할까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의 그 희생 그 구원을 위해서 이제 메시아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공백기라는 게 기간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담에게 약속을 하고 나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무려 4,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 공백기 기간 동안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체험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갖다 바치면서 그 이제 아담도 그랬지만 양의 이제 목을 이제 따가지고 피가 흐르며 죽어가는 그 짐승을 통해서 볼 때 이 내 죄가 이 짐승을 죽게 했구나. 그죠? 네. 그 죄의 흉악성이나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면서 아주 무죄한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이제 무지한 짐승이니까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 이게 시대의 소망 예. 165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희생제도의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다. 여러 세대 동안 가리켜왔던 큰 사건이 완성되는 때에 이 제사들의 효용은 없어지게 될 것이었다. 모든 제사제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희생 제사를 통해 가지고 직접 본인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살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양이라도 아무리. 그러니까 이제 성소에 가서 실제로 죽이는 것은 본인이 했다 그렇게 하거든요. 제사장이 죽여준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손을 안수하게 하고 본인이 죽이게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죄의 흉악성과 또 내 죄 때문에 죽어가시는 그리스도를 느끼도록 보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대속의 그 희생의 정신에 감사함만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에 이게 못을 쾅쾅 박지 않습니까? 네. 그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 제도를 지낼 때 그 죄 지은 사람이 직접 양의 네. 목을 이렇게 해서 죽이는 그 행위를 직접 하잖아요. 네. 그걸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제가 그 예수님 이렇게 있을 때 못 박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을 꽝꽝꽝 박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게 죄의 못이라고 보면은 거기다가 막 들이박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 더 나가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리고 그 희생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내가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죄의 못으로 계속 박는 행위를 반복을 한다면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그 조금 이따 또 박아. 회개하고. 예, 그리고 또 박아. 이걸 반복한다면 그걸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고 그렇게 박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모습이 성화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는 단계에서 정말 다시는 못질하지 말아야지 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보면 저 철들었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저 사람 저 철들었네. 그때는 이제 그 부모의 희생을 좀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자기 생각만 계속했다가 예. 부모의 희생을 생각을 해보면 그 생각을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아주 철들었다는 것처럼 신앙에 철드는 것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또 고난 또 받으셨는데 이런 생각할 때 그 네, 신앙 그렇죠. 철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이 다른다. 예. 근데 이제 아이들도 보면 길러서 이렇게 보지면 자라다가 자기 자녀를 놓고 이제 아이를 키워 보면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네.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키웠겠구나, 이렇게 나를 안아서 키웠겠구나 생각하면 철이 든다. 그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이 대속이란 주제를 놓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뒤집어 놓고 보면 인간 가치의 문제를 얘기해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제가 부산 영도에 가면 영도란 섬이 있어요. 네. 부산에 좀 이렇게 남쪽에 조금 영도 그 뒤로도 가면 태종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태종도 앞바다에 오륙도 섬이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게 상당히 절벽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실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이제 투신해서 자살바위라 가지고 유명한 이제 이름이 났는데 거기에서 부산시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거기다가 모자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어머니 조각상을 그다 세워놓고 서울대 교수님 한 분이 이제 그 조각을 해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를 생각해라. 그거 딱 그 자리에 했는데 자살률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 그린 모자 그 조각상을 보면서 너를 키운 엄마를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가치 세상은 너에게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엄마는 너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그 가치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러니 확 많이 줄었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대속의 문제를 놓고 볼 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걸 생각하면 야, 내가 힘을 내서 용기 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살률이 떨어지겠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는 정말 내 목숨을 내어놓고 바꿀 만큼 네. 가치 있는 존재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생각하는 거죠. 네, 아마 내가 못질을 하고 있었다는 거를 깨닫게 된다면 네, 진짜 두 번 다시 못질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지 그렇죠.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했다 또 다시 생각이 나고 생각. 예. 죄가 그쳐지게 되겠죠. 네. 자, 우리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소재 보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하늘에서 봉사하신다 이런 이제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성소가 모세가 지어진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가 AD 7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40년 후에 완전 로마에서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기록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성소가 이제는 하늘에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이제는 자기 피를 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하늘 성소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자, 이 하늘 성소에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예. 24절에 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모세 시대에는 진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본 그대로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성소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대제장의 역할을 이렇게 쭉 합니다. 이제 그것이 하늘에 있는 그걸 모형을 보고 그대로 지은 거 아닙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그 다음 단계, 그 피를 죽여서 그 피를 흘린 걸 뭐 물두멍에 넣고 뭐 하고 어떠고 그거 하나님 앞에 나서 그 피를 뿌리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중보의 역할까지 하는 그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모습에 지금 그 일을 감당하지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나서 지금까지 보면 인류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잖아요. 보이니까. 성서 네. 시대 이후에 예. 예수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시는데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아직 안 오시고 뭘 하시지?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참 뭘 하실까 할 때 중보하고 계신다 했잖아요. 네.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이게 지금 대부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재판정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법정에 딱 섰을 때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네. 그거 이제 검사가 나타나서 너는 이렇군 저렇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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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아닌데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최고의 재판장이 딱 나타나죠. 변호사가 나타나서 네. 이분은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저렇게 해서 어떤 변호를 해준다면은 설사 내가 벌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그 당시에는 얼마나 위안이 될까요? 네. 우리 증언보감 2검 10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영혼을 죄짓게 만들고 기뻐한다. 그는 형제들의 참소자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아서 범하는 모든 죄와 잘못을 인해 기뻐한다. 우리의 중보자는 아버지 아끼소서 그들을 아끼소서 나는 그들을 나의 피로 샀습니다 하고 부르짖으신다. 그러면서 상처난 손을 들어 올리신다. 네. 아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한 게 히브리서고 그죠? 네, 맞죠? 네, 네. 히브리서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딱 들어가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예수님이 초대 사회를 거니시면서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인류에게는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보 사역이 없다면
오늘 우리 인류가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루에 2마리씩은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사를 계속 드렸잖아요. 그 피 때문에 살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오늘도 교도소에 죄수가 회개하고 수많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수많은 대륙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오늘 또 우리 삶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자체가 그분이 중년 중보 사역에 관계됐다는 생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그분이 하신 사역이 아담 이후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이게 선별하는 작업이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중보 사역을 제가 하고 있다. 에스더를 네. 읽으면서 네. 그 교회 주석란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에스더가 임금 앞에 딱 나가지 않습니까? 임금의 허락 없이 나오면 누구든지 다 죽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훌이라 그러나요? 홀, 임금의 지팡이를 홀을, 홀을 이렇게 내밀죠. 하지만 살 수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주석에 달았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왕궁에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예, 어떤 허가 없이 들어오면 죽였어요. 그리고 들어올 수는 있어도 안내자 없이 왕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궁까지 들어왔는데 네.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그 궁에서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하면요 죽습니다. 예, 그래서 꼭 중보자가 데리고 가야 돼요. 아, 그 당시에 이제 예, 그 개념으로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덕수로 왕궁이 이 궁에서 살 수가 있어요. 들어왔어도 하지만 목적은 임금 앞에까지 가서 임금과 만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자기 혼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중보자가 이끄는 대로 그 길로만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왕 앞에서 왕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그 삶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중보의 역할 개념으로 지금 그걸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네. 임금 앞으로 모시는 그 단계까지가. 자, 여기 보면 이 나의 피 하는 걸 가지고 참 보면 참 마음이 찡한데요. 이 하늘 봉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나 한번 집사님 의견 한번 좀 얘기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 봉사 사역이라는 건 네. 결국 네. 우리가 죄의 결과로부터 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맞아요. 하늘 네. 봉사 사역이라는 게. 네.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네. 예, 우리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또 삶의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 그게 우리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결론의 말씀을 주셨다 생각되고요. 자, 오늘 이제 교과 공부를 마치면서 핵심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네. 첫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살기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시고 함께 거하셨습니다. 네. 둘째, 새 언약 시대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생애 속에 있으니까 우리 힘을 내서 주님의 중보사에 의지해서 우리 하늘까지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두 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과 12과에는 언약의 믿음 이런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